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고 큰복받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리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서 보존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 2-4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이 뭐냐? 부활은 평강의 왕이다. 아멘. 다 같이 부활은 평강의 왕이다. 부활은 평강의 왕이다. 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죠? 부활은 부활이지 뭐 부활하고 뭐 평강의 왕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 근데 연관성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을 간만에 살펴보면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면 이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전에는 고통 가운데서 눈앞이 캄캄해. 앞길이 캄캄해. 힘들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캄캄함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명하지가 않아. 그죠? 유다, 레위, 장자는 르우벤,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좀 유명한데 납달리 그러면 잘 감이 안 떨어져. 스불론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멸시를 당하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변 변두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뭔가 시대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천지가 개벽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 큰 자가 들어갔다면 뭐라고? 영적인 빛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봐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의 빛을 봤어.
그것은 태양의 빛이나 달의 빛이나 별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호롱불, 촛불, 전등불, 전등불은 그 당시에 없었지.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드는 불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속하는 땅에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보이지도 아니하지만 놀라운 계시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 흑암을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 그늘이 졌으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무슨 그늘이냐면 사망의 그늘이야. 이 사망의 캄캄한,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사망의 반대말은 생명이지. 다음 반대말끼리 이어시오. 초등학교 그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외웠죠, 제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게 율법이라면 이거는 뭘까요?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큰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어둠이다. 그늘지고 어둡고 흑암에 앉았던 백성.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가지고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큰 빛, 그죠? 캐나다의 제일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3,000명 모이는 그 인구도 얼마 없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죠. 거기에서 3,000명이나 모여. 오,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큰빛교회인데 우리 애들이 거기에 다녀요. 큰빛교회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 몇 개월 만에 풀려났던 임현수 목사님, 우리 한국의 뉴스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 큰빛, 그 뭐예요? 복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다?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깨닫는 거요. 깨달은 것을 뭐라고 한다? 계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에 딱 하나 묶여 있으면 영적으로 막혀버려요. 이렇게 등식으로 쫙 이게 무엇은 무슨 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영통한 사람. 어둠은 막혀 있어요. 그죠? 누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림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
그럼 뭐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빛이라고 그러고 영이라고 그래요. 육은 전부 다 쪼개버리고 다 박혀버려요. 가려버려요. 이 휘장도 다 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쫙 쪼개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빛이라. 빛은 통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예언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성령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간다 할 때 이상하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상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시록에서도 여러 가지 생명강가가 있고 하는 어떤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깨달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모든 세계가 펼쳐지고 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 주께서 이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말씀의 나라, 영의 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놀랍게 번성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신다.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즐거움의 나라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슬픔과 허감에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무슨 즐거움이냐면 첫 번째,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심는 게 좋아요, 거두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심는 건 힘들어. 그래서 심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럼 적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량미와 무기들과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우리가 접수해가지고서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승리의 기쁨.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에 즐겁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한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창성하시는데 기쁨과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으면 점점 확장이 되고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쁨이 없으면 풍성하게 안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을 하게 되면 내가 확장이 돼요. 너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죄짐이 다 벗어지고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게 넘쳐나.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불이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가듯이 내 마음에 기쁨의 불이 넘쳐나게 되지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 있는 곳에 벌레들도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4절에는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맹멍해가 뭐죠? 율법, 그쵸?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어깨의 채찍. 그냥 채찍을 때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 멍에 맨 짐승들은요 꼭 주인이 채찍을 들고 때리죠. 그죠? 때리면서 이리야 자리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맨 것도 힘드는데 채찍도 때리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톡톡 치고 이래요. 그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율법은 무슨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무슨 예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 그리고 육체가 뭐예요? 짐승 같다. 영은 뭐 같아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 중간 사이에 인간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 밑에는 짐승이 있고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인간 밑에는 짐승이 있고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인간 밑에는 짐승이 있고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네,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면 우리가 무슨 화된다? 짐승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을 보이지 않으면 영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진리에 두면 무슨 화된다? 신격화된다. 인격을 넘어서 신격으로 격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간 사이에 인간을 뒀어. 그래서 인간은 영육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흙으로 바로를 가지고 육체를 만들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 생기를 다른 말로 영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육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리빙 소울, 인격체,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흙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투입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졌다. 그거를 네페시 이렇게 발음해요. 네페시. 네페시는 이게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요. 네페시가 됐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리빙 소울.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생명이 아니고 생혼이에요. 생혼. 살아있는 영적인 영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 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을 만한 혼을 가진 존재다. 그거를 네페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네페시가 죄를 범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힘든 멍에를 메고 채찍을 맞으면서 압제자의 막대기 그죠?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래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뭐예요? 다 전쟁이야. 전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의 전쟁을 하고요. 가까운 지인들끼리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끼리도 싸워요. 인생은 전쟁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신, 그죠? 신은 뭐예요? 뭐 할 때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피 묻은 겉옷이 뭐예요? 옷은 그 존재를 말해요. 이해됐어요? 전부 다 예언이잖아요. 그죠? 실물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분은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육적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뭐 예수님이 나무요 인간이지. 그걸 뭐라고 한다? 비유, 은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신발의 상징이 뭐다? 뭐 할 때 신발 신어요? 그렇게 행동할 때에. 맞죠? 모르겠어요. 이 교육을, 비유법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나? 여러분, 비유법 모르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비유법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이만희를 통해 가지고 비유로 전부 낚아채는 거예요. 이만희가. 비유법이 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피 묻은 겉옷이요. 그러니까 피가 묻었든지 안 묻었든지 옷은 뭘 의미해요? 탈출물. 그 사람의 존재, 왕은 무슨 옷을 입어요? 몰라요? 거지 옷 입어요? 왕복을 입지. 잠잘 때는요? 군인은요? 그 옷만 보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이다. 비참한 존재.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어지러이 싸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자, 전쟁하니까 무슨 전쟁이요? 뭐가 전쟁이요? 전쟁. 전쟁은 두 나라예요. 두 나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구조로 되어 있어요. 선악구조. 선악구조라는 말 뜻이 뭐예요? 선과 악이 서로 뭐한다? 싸운다. 인간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운다. 싸우면 어찌 돼요? 피차 물고 뜯고 싸우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군인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뭐가 흘려져요? 다 피투술, 피가 강자예요.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는 전쟁을 안 할 수 없고 운명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 불의 섭같이. 불 피우면 섭이 나오잖아요. 그 잿더미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걸같이 그냥 살라져 버려. 없어져 버린다. 시대가 새롭게 되어진다. 그럼 무슨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시대가 온다. 이제 성경이 조금 보여요. 제일 어려운 것이 선지서들이에요. 왜 선지서가 어려워요? 전부 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는 거 가지고서 비유를 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꿈을 꿀 때에 여러분들이 꿈 해석하기가 쉬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성경에 구약에 두 사람이 있어서 누구? 요셉, 다니엘. 완전히 반반씩 나눠서 하네. 이야, 요셉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요, 요셉은 꿈을 이야기를 듣고 해몽만 했는데 다니엘은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했다. 다른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했다. 대단하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해몽할 때 뭐였어요? 다 비유였죠. 이제 기억납니까? 이 꿈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 빛이 비춰질 때에 뭘로 포장을 하느냐 하면은 비유법으로 상징법으로 포장을 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비유와 상징을 잘 모른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 문학 장르 중에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써요?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철학적인 것을, 인생을 논한단 말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 조선을 갖다가 집어삼켜서 식민지로 만들면 봄은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와, 오죠. 그 말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건 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이 한다는 게 봄하고 해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거는 잘 알아들으면서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어로 혹은 사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군인들의 신. 군인은 무슨 존재? 전쟁하는 싸우는 존재. 맞아요? 우리 남북한 통일되고 해방되면 뭐 직업 군인은 어느 정도 조금 있겠지. 그죠? 혹시 뭐 외국하고 전쟁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군대가 왜 이렇게 강해요? 이 작은 나라가? 왜 큰 나라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있으니까 탱크 하는데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어버렸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군인들이 왜 이렇게 강해요? 왜 무기가 대단해? 그만큼 전쟁이 지금 촉발되어 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은 때를 맞춰서 뭐 했어요? 동해선상에 대포를 80발을 쐈어. 미사일을. 최고로 많이 쐈어. 한꺼번에. 뭐예요? 나를 흔들어서 정권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리당략 정책들의 노선이지. 그거는 이제는 옛날에는 무방비로 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5년 동안에 갈키고 달아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도사가 됐어. 정권 바꿔보겠다는 서로 물밑 그 업무가 지금 있죠. 이게 이제 군인들인데 군인들의 신발, 그죠? 신은 무슨 의미? 군인들의 신발은 우리하고 다르죠. 군화를 신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악하게 따르는 거요. 율법의 삶을 말해요. 율법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이렇게 군인들의 신발을 신고 힘드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피 묻은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는 어찌 된다? 큰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불의 섭같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져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고 오셨다. 처음에는 폐지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해놓고 나중에 언제 폐지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폐한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군인들의 신발과 군화와 그 다음에 피 흘린 옷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이제는 완전히 다 제거버리고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의 섭같이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행위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된 내용은 어떤 방법이냐면 한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한 아들을 주셨다. 그거를 독생자라고 한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예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정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다. 여러분 옷을 딱 입으면 어깨에 뭐를 붙여요? 계급을 붙이고 황제는 특별한 뭔가 화려한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딱 옷만 보면 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조폭들도 보면 저 어깨들이라잖아요. 어깨. 쫙 우리 어깨에 뭔가를 맨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도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 항상 어깨. 그래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이 대표자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장기를 뚫 때도 왕이 죽으면 다른 차와 포와 상이 있고 그런 어떤 졸개들이 다 남아있어도 그 장기판은 지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정사를 메어요.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혼자 죽은 거예요. 그에 속한 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에 속한 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가 부활하시면 어찌 돼요? 그 혼자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가 다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사를 메고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메었는데 예수님은 5가지의 대표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예요? 기묘자. 기묘가 뭐냐면은 원더이라는 영어로는 원더이라는데 원더이라는 말은 원더풀이죠.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자. 오, 대단한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모사는 카운셀러. 다시 말해서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묘라 능력이라 모사라 지혜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9번다리 그쪽에 이렇게 이제 3번 출구 쪽에 그 다음에 또 싹 돌아가면 요새 여호와 증인이 2팀이 거기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아기로 낳으신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되신다? 아버지도 되신다.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다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죽고 나면 어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은 영원히 한 번 있으면 아들로만 끝나요? 아들이 자라서 뭐가 돼요? 아버지. 또 아버지가 됐잖아. 나도 아들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할아버지. 나보고 아들이 안 해. 아버지를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까지로 돼. 예수님도 뭐예요? 육으로 낳으셨을 때는 아들이 나셨고 아들이 되셨어. 그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육으로 있다가 이제 영으로 바꾸셨어. 그럼 뭐로 가셨다? 아버지로 가셨다. 이해되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이렇게 그냥 삼위 삼처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삼위 일체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여기까지. 아멘. 그분이 왕이요, 통치자요, 지배자요. 그걸 정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분이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의 백성이요. 왕의 백성은 전부 다 그 왕이 우리를 왕으로 다 만들어 놓아요. 아멘. 근데 왕은 왕인 게 무슨 왕? 평강. 평강의 왕.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멘. 부활은 평강의 왕입니다. 아멘. 왜 부활이 평강의 왕인지 한번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로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사기 13장 17절로 25절 마노아가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물었어요. 이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처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그분들이 아들이 없었거든. 자식을 못 낳거든. 그래가지고서 자기 남편한테 일러주니까 어이? 내가 그 양반 좀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이 마노아한테 주의 사자가 또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물어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그래서 당신 앞에 감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말. 아멘.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염소 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어디 위에서 드렸다고? 바위. 바위는 반석이겠죠. 그죠? 그 반석 위에다가 한 상 딱 차려가지고 드렸거든. 들었는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그 반석이라는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 그들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냐. 아이코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냥 뭐 대단한 군인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제단에서 불꽃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서 마치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이런 놀라운 신기한 현상을 봤으니 그들이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멘.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본 자는 왜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봐요? 죽으면 육체를 벗어나서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면 영은 영끼리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를 봤단 말은 뭐예요? 내 혼이 내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다들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자 그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된다. 우리는 이미 벌써 육체 밖으로 나오는가 봐. 육체는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생겨도 영이 딱 빠져나가면 그만 바로 썩어서 시체됩니다. 멀쩡해도. 자, 싸늘해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뭐 죽이면 되지.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시간 관계상 이 삼손이 자라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이 있었죠. 블레셋. 여차 해가지고서 여자에 의해가지고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힘을 못 쓰게 됐는데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이 돌아와 그들의 제단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기둥을 무너뜨리니 그 가운데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다 죽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놀라운 계시가 삼손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보니까 하나님이시고 사자로 나타나셨고, 그죠? 반석에서 재물을 흡수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신 분이고, 삼손의 일생도 뭐예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그려진 거고. 이해되시죠?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을 결국은 이 땅 위에 뭐 하려고? 평화를 주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블레셋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에 가장 강력한 장수가 하나 있었지. 누구?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블레셋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마귀가,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사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고 참 피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거쳐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갖다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부모들도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영을 보았다, 신령한 세계를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계속 뭐예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다툰단 말이에요. 율법은 계속해서 이 선악구조로 선악간의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로운 삶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 평화의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아기를 우리가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뻐져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뭘로 성격이 된다? 왕으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왕이 뭐요? 정사를 맨 사람 아니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뭐로 다스린다고? 평화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율법의 이 두 가지 원리 구조 있잖아요. 선악을 싸우잖아요. 항상 우리는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잖아. 항상 두 가지로 살아가잖아. 잘했냐 잘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좋으냐 나쁘냐 밤이냐 낮이냐 이겼냐 졌냐 항상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잖아요. 메비우스 때처럼 무한 루프로 돌아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아이고 좋았다가 말았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없다? 평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요 평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이김만 있고 항상 빚만 있고 항상 기쁨만 있고 항상 평화만 넘쳐나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좋았다가 뺐으면 참 나쁜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죠? 내가 성공했다가 실패하면요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나아.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불행한 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요. 저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덜렁 따먹었네.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었냐 벗었냐 아이고 부끄러워라. 수치심을 딱 느껴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있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제일 약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큰 용사여. 아이 웃기지 마시오. 내가 큰 용사일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이 서로 안 통해. 나는 큰 용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내가 몇 번 말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데 내가 미디안의 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내 손으로 구원하라고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소리 하고 싶거든.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시.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상대를 좀 알아보고 그냥 큰 용사라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나보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네. 아따야 뻥이 세도 너무 세다.
그 많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다 깨부신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이 말씀대로 되죠? 근데 아직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기도원의 입장으로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런 식이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뭐 황당 시츄에이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내게 보이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말로는 못 믿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로 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아까 삼손 이야기 때도 바위 위에 넣었다 그랬죠. 바위는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바위 반석이라 이야기한다. 이해되시죠?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 또 나오죠. 아까는 불꽃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까 마노아와 그 부부가 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존재였다면 그가 육체를 벗어날 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죽은 소름이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23절이잖아요. 24절에 그 답이 있어. 뭐라고?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여호와 샬롬. 샬롬이 우리말로 뭐라고요? 평화.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육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을 볼 수 있는 영과 육이 율법에서 나눠져 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잖아. 그래서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면서도 영이 되게 하시는 그걸 뭐라고 한다? 평화라고 합니다. 두 개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붙이자면 평화의 복음, 샬롬 복음. 오늘 이거 안 되면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죄책감에 눌려서 죄로 인해서 병들고 사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평화가 뭐예요? 나눠진 두 개를 하나님과 인간을 두 개를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뭐로 지불했어요? 반석에서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제물이 불이 나와서 다 소멸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은 소멸의 의미거든요.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영원히 없음으로 돌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늘 선과 악으로 나눠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말씀 들어야 순종해야 될 텐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으니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고 영생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호와 샬롬이란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여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없음 나 없음.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못 없고 구속한 주만 부활하신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요. 이게 여호와 샬롬이요. 이들에게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뭐요?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이 전제해 주신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을 주신 거잖아요. 그 삼손으로 말미암아서 마노아 부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에서 식민지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다면서도 해방받아서 평화의 세상이 되어버렸잖아. 그리고 또 기도원도 말이죠. 너무나도 문화살 집안 가운데서 가장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다잖아요. 아이고야 얼마나 눌렸을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이. 그랬는데 그런 자에게 뭐라고요?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막 특수부대들과 함께 와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진을 치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삼키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기도는 불안해서 밤에 살짝이 올라가가지고 포도 적다는 그런 어떤 그 그릇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밀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요. 숨어서 가족을 부양해 보려고. 얼마나 그런 자에게, 그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치기를 한 사람 치도록 알게 될 것이다. 와,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찌 믿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져올 테니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걸 다시 반석에 올려놓으라. 반석에 올려놓았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석 대신에 예수님에 올려놨어요. 주님은 정사를 어깨에 맹물이라. 그분은 대표자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을 해서 올려놨더니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자신을 소멸하시고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 그래야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은 평화를 공포하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 계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좋은 소식, 예수 부활하셨네. 두렵고 쫓기던 제자들마저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까 그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어깨에는 그 정사를 메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거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주님 나를 위해서 못 해줄 것도 뭐요?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세요. 통치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이 뭐예요? 산은 하나의 말씀을 말해요. 율법의 말씀이요. 시온산에서, 시온산 말고 어디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아요. 엘리야가 어느 산에 올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결단하면서 죽기 살기 까무라치기로 기도를 해서 승리를 얻어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면 산들은 다 뭐예요? 영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을 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발이, 그런 행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평화를 갖다 준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이 그래요.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해요. 뭐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죽는 것을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만화와 이 기도는 내가 이제 영을 봤다 이거요, 신을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꼼짝이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샬롬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영원히 부활하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 무슨 두려움, 다시는 죽음이 없다. 오늘 다시 지옥 안 가요? 못 가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호와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이 그 자체가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아저씨요? 사장님이요? 누구요? 누구요? 말 못해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 부활? 네, 부활. 맞아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평화를 공포했지만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 믿음이 강해지시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지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뭐예요? 평화요. 평안이요. 평강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거를 평화라 하는데 에이레라는 헬라 말을 써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의 평화는 소 두 마리가 한 결의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소 두 마리를 멍에를 같이 매는데 엄마 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멍에를 매요. 멍에 매는 이유는 송아지로 하여금 훈련시켜 주려고. 그럼 같이 매면 힘은 누가 다 써요? 엄마가 다 쓰고 그 송아지는 훈련을 받아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너희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배우기만 하면 돼. 가르침 받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돼. 주님이 이미 다 지셨어.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돼. 아시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나고서 그냥 막 고행길로 걸어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오해를 쌓는 거겠지. 그래서 에이레나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소 두 마리가 한 결이가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쉼평화라고 한다. 평화의 개념은 평안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망연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돼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니까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이런 멍에가 같이 매어져 있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에이렌의 평화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쉽고 가볍다 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니까. 그리고 예수님 지고 가는데 우리 보고도 지라 했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힘들잖아. 실제는 힘들잖아. 근데 왜 이게 말씀에는 쉽고 가볍다 했을까? 응?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육으로 할 때만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쉽고 재밌고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연화가 먹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수고한다고 그래요? 수고를 해도 사랑은 즐거운 거요. 여러분 사랑 안 해봤습니까? 아이 사랑 괴로워서 못 해볼 건데 그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 사랑 아닌 것을 하겠지. 사랑을 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왕이고 여러분들이 진짜고 여러분들이 기준이고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육으로 하면서도 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도 없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할 때만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제가 어떤 때는 막 3시간씩 5시간씩 설교를 해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왜 힘이 안 들죠? 하나님이 영으로 하니까 쉬우니까 가벼우니까 재밌는 일이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내 육탄 돌격으로 한다 해봐요. 지명에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안하는 것은 인간적인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괴로워요. 내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하는 것은 영으로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껴놓고 부활하려고 하지 말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석에서 재물이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 나와 세상이 없어져 버려야 내 마음에 진정한 영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사랑요. 그래서 부활이나 평안이나 같은 원리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평화는 주 안에 있는 평화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릴 때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상황 속에서만 주어지는 영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그냥 평안해 이제 평하다잉?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주시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야 하잖아요. 너희들 힘들지? 자 평안 먹어라 평안 받아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는 거고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육은 죽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그 평화가 온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원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은 뭐예요? 율법의 영이죠. 율법의 영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고 괴롭히는 거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 아빠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란 말이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죠. 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영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된다. 이게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져서 그렇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응?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 생명 안에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상하게 하지 않고 발 아래에 상하게 하죠? 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육적인 행위를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지 말고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인간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여 살아라.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바라보는 상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행하게 하는 건데, 영으로 행하는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행하는 살면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으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원수 사단을 박살낸다 이 말이요. 이제 이사야 9장 1절로 6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정사와 그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이 그 왕권의 역사가 평강의 더함으로 무궁해진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의 목표가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은 뭐로 다가왔어요? 평화로 다가왔어요. 뭐가 평화입니까? 선악구조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지식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육에서 영으로 옮겨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평화라고 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선악구조 아래 지배를 받는다. 그럼 내가 육으로 행하면 저주와 고통이 오고, 내가 영으로 옮겨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뭐가 넘친다? 평화가 넘친다. 이 삶을 계속해서 풍성한 새로운 생명으로 평강의 더함이라고 했죠. 평강의 더함.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궁하게 될 때까지, 예수로도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가시길 바라고. 내가 마음에 긴장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디에 있다? 육에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내 마음에 당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져서 영에 내가 옮겨왔다. 꼭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반복하시면 부활의 새 생명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평화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내가 드디어 영계에 들어와서 살고 있구나.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시고 깨달으셔서 날마다 평화의 종소를 울려 퍼지게 하시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두 가지 번뇌에 시달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평강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 2-4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합독하시고 찬양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